안녕하세요. 곽승영 비유신부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인데요. 연중 11주간 화요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을 주제를 얘기한다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는 주제로 얘기할 수 있겠죠. 구약에서 원수 사랑이라는 이런 계명이 존재할까요? 원수 사랑, 비슷한 계명이 혹시 있을까요? 성경 주석가들은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하는 이 말씀에서 미워하다는 표현은요, 현대인들이 쓰는 그리 강한 뜻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하다는 표현들은요, 그냥 냅둬라,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도 관계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미워한다는 것이 그렇게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라는 말은요, 또 오늘날 같이 어떤 악운에 반대하는 적개념 또는 나쁜 것을 원하는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외국인, 이런 정도의 의미이죠, 원수라는 것이.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러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구와 벗이 아닌 사람에 대한 사랑 실천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개 이웃이나 가까운 자, 아는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기 마련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인사하기를 꺼려하고 또 무관심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두 이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두가 우리 이웃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불란서에서도 테러가 났을 때, 또 누가 났을 때 우리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이렇게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지난번 미국에서도 그 정말 흑인 정말 플로이드죠. 사망 사건 났을 때 우리가 또 플로이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연대하는 것도 이런 가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추구하는 이런 보편적인 이웃사랑은 하느님한테 사랑받는 모든 이에게 확장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접촉하는 경계 혹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부들 중에 위 디오니시오 아레오빠지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넓은 경계는 더 신적이다. 곧 하느님과 더 가깝다. 경계가 확장되는 것이 하느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또 이방인, 다시 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무감각하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교우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고통 앞에서는 중립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종과 사회와 국가적인 이런 혐오감을 뛰어넘습니다. 혐오감은 뭘까요? 혐오감이라는 것은 가끔 신비하기도 하고 내밀하기도 하면서 또는 어떤 대상에 따라 자극이 됩니다. 또 비위에 거슬리는 그러한 태도이기도 하고요. 자세도 있고요. 또 비교육적이고 어떻게 보면 천박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고집스러울 만큼 사람에게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이 혐오감입니다. 의사라든가 의료 종사자들도 이런 종류 혐오감을 기능적 훈련을 통해서 용기 있게 극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얼마나 의료진들이 최전선에서 그런 혐오감 또는 안전감에 대항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혐오감 극복을 위해서도 주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혐오감을 잘 이겨낸 것들이 어떤 걸까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문둥병자 우리가 옛날에는 천형이라고 해가지고 천벌이라고 해가지고 가까이 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바리사이들은 그 당시에 너무 이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세리는 누굽니까? 세리는 정말 공식적인 죄인인데 죄인과 함께 하고요.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정말 거리감을 두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저도 과연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도 이런 혐오감이나 비호감으로 다가오는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이런 사람에게 갖는 반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힘을 찾도록 주님은 초대하시는 것이죠. 금방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움직이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구약의 탈리오 법칙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이런 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게 한 것 그대로 나도 너에게 할 것이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위 마카리오 교부는 여전히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저도 로마에서 공부할 때 여름방학이면 늘 한 4개월을 기숙사 밖을, 로마 밖을 가서 로마 밖에 가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란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주로 제 있던 데가 어디겠습니까? 수도원이라든가 본당이라든가 또 선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살았죠. 근데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은 저는 그들에 비해서 사제긴 사제지만 모르는 사제였어요. 누구의 소개를 받고 갔는데 극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제가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분도 수도원에서 한 4개월 살았는데요. 장상들, 아빠스가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옆자리를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해서 그 옆에 앉혀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받는, 식사할 때도 그렇고 저는 불편한데 그분은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수라고 하는 것이 적의 개념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하고 했을 때 그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잘해주는 것. 태양은 어느 곳에 따라 그 빛을 내리지 않고 어둠 역시 늪을 건조시키지 않습니다. 태양은 어디든지 비추고요. 바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늪을 건조시키지 않죠. 그리스도인 환경에 따라 얼굴의 모습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함께, 그리고 성인만이 아니라 죄인들도 함께 행동을 잘하기를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원수라고 불리는 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저를 정말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성장한다고 좀 느낍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그 당시는 힘들어요, 물론. 어렵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곰곰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나를 성장시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답은 분명히 세상에 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보상해 주십니다.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